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답은 명백하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씩씩한 목소리만 들으면 제가 힘이 불뚝불뚝 납니다. 예. 예. 답은 명백하다. 예. 오늘 성령님의 도움으로 완벽한 믿음 생활을 이루는 거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완벽한 믿음 생활을 하면 그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자,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믿음 생활을 1번 어리버리하게 해도 된다. 2번 대충 해도 된다. 3번 열심히 해야 된다. 아직 안 끝났는데 정답 4번이 아직 안 나왔는데 4번 완벽하게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사는 거는 조금 실수하고 실패하고 해도 돼요.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 믿음 생활만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제가 조금 며칠 쉬면서 쭉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 알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 번 더 다지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그걸 다지면서 나는 이 부분을 지금 잘하고 있고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점검하는 걸로 해서 답은 명백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명백하다는 것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걸 100세까지 산다 치면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따져보면 몇 단계가 있냐면 이걸 정리를 해보면 딱 3단계가 있어요. 그 3단계가 뭐냐? 첫 번째, 구원받기 전의 단계, 1단계. 예수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연인의 단계가 바로 구원받기 전 단계. 2단계는 뭡니까? 구원받은 단계. 자, 안 되겠다. 따라합시다. 1단계. 구원받기 전 단계. 2단계. 구원받은 단계. 3단계. 구원받은 이후 단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단계에 해당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1단계겠죠. 구원받기 전의 단계고, 또 이제 곧 예수님을 방금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신 분은 몇 단계일까요? 2단계.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몇 단계일까요? 3단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해내야 돼요.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믿음은 잘못돼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인생에는 방향이 있고 속도가 있어요. 어느 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빨리 성공하는 걸 좋아하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향이 중요하다. 왜 방향이 중요하냐면요. 우리 사막이라는 길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이 방향을 조금만 잘못 틀어도 나중에 멀리 가면 이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바로 가는데 여기서 방향이 틀리면 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이 대단히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믿음 생활 한 40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이 얘기를 오늘 꼭 여러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제가 보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을 보면 구원받은 자가 아닌데 본인은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뭐냐면 내가 지금 1단계에 있는지 2단계에 있는지 3단계에 있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의 문제예요. 이걸 제대로 똑바르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알고 있지만 나는 지금 구원받기 전의 단계인지 구원받은 후의 단계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의 단계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한테 꼭 핵심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는 뭐냐면 구원받는 단계예요. 구원받는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 단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그 나머지 믿음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구원받는 단계에서 잘못돼 비면, 아차 실수에 비면 그때부터는 따라해 봅시다.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한다. 이걸 여러분 구분해내야 돼요. 믿음 활동과 종교 활동을 구분해내면 여러분들은 영이 살아있다고 보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센터장님, 믿음 생활은 뭐고 종교 생활은 뭔가를 앉아서 쉽게 설명할게요. 종교 생활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행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겠다 하면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자, 그럼 종교 생활이 교회 예배당 안에만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절에 가서 시주 봉양을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종교 생활이고, 또 어떤 곳에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열심한 공로의 대가로 복을 받겠다는 것들이 종교거든요. 근데 우리 예배당 안에도 이 종교 활동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믿음은 뭐냐? 종교 활동은 완전히 틀려요. 그건 뭐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된 내가 죽고 이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내 자신을 창조했고 이제는 어떤 경우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겠다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 생활 안에 내가 복을 받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걸 구분해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전도센터에 오고 예배당에 오는 목적이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겠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우선이 되고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기 때문에 덤으로 받는 것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와서 예배 드리고 한다는 것은 종교 활동이라는 거고, 왜 그러면 종교 활동이 위험하냐면 여기서는 종교 활동 속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없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면 하나씩 봅시다. 1단계는 구원받기 전의 단계에서 우리는 일반 사람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단계. 2단계는 이제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중생, 거듭남. 이 용어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꾸 듣는 소리, 우리가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음으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자, 재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그래, 영혼, 육체라 하잖아요. 그죠? 믿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영과 혼을 구분을 안 하고 대체적으로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전부 다. 근데 유일하게 신약에 딱 두 군데만 영과 혼을 구분을 시켜놔요. 베드로전서하고 야고보서에 영과 혼을 구분시켜 놓는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근데 대부분은 그걸 구분 안 하고 그냥 영혼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혼은 뭐냐? 혼은 대체적으로 이성이에요. 이성. 따라해보세요. 이성. 판단력, 분별력, 비판력, 이런 것들이 다 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혼과 육체밖에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은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속에 안 들어온 상태가 예수님 믿기 전에 1단계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영이 없는 사람이나 그냥 일반 사람이 우리랑 똑같아요. 왜냐? 우리의 대부분 이성으로 생활하지 영으로 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없으면 뭐가 없다? 영이 없어요.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안 들어오면 우리 그냥 이성으로 사는데, 이제 영이 들어오는데,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인생이 새로운 제2의 인생이 돼요. 그걸 따라합시다. 중생, 거듭남. 그게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영이 들어온다는 것이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성령님이 이 속에 들어와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중생을 하려면 성령님이 들어와야 된다. 자, 성령님이 들어오려면 우리 속에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쵸?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듣게 가득 차 있는데 성령님이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님이 못 들어와요. 그게 구약 시대의 성전 제도가 그거예요. 성전이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는 인간이 못 들어가고 하나님을 대리했던 하나님 기름 부었던 제사장 한 명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 만나는데 그렇게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러 할 때 몸이 거룩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안 놓으면요 밧줄로 땡겨내요. 왜? 그 대제사장 시체를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다 죽어비거든요. 그만치 이 죄가 하나님하고는 완전 영원한 브라킹 그게 오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있는 곳에 죄가 못 들어와요. 자, 그런데 거꾸로 우리 속에 죄가 거듭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죄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없애야 돼요. 그럼 죄를 없앨 때 1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1번 이태리 타올로 쥐어야 된다. 2번 사우나 가서 땀을 흠뻑 내어 쥐어야 된다. 3번 구슬해서 없애야 된다. 4번 5번까지 있습니다. 5번 기도를 해야 된다. 4번 기도. 정답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5번 회개입니다. 회개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받으라는 거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받는 기도를 해야 했습니까? 회개를 해야 했습니까? 회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다?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속으로 모시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됩니까? 깨끗해야 되는데 뭘 통해서 이걸 깨끗해야 됩니까? 회개죠.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다면 그때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영접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자, 여기서 더 이해할게요. 우리가 제대로 회개를 안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런데 본인은 들어온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독교의 90%의 문제가 이거예요. 교회의 사명은요, 제가 볼 때 예배당의 사명의 90%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해야 돼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가리키는 교회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 또 설명을 할게요.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 구원의 순서는 제일 중요한 게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 세례, 성령 임재. 자, 그러면 회개와 성령 임재의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세례가 있죠. 회개, 성령 임재 사이에 세례가 있죠. 이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무리의 현대의 교회처럼 목사가 무리에 물을 떨어서 세례를 할까요? 아니면 요단강에 물에 훅 들어갔다 놓는 세례를 했을까요? 그게 침례라고 그게 진짜 세례예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세례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침례의 물속에 들어갔다 세례를 했다면 우리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100%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침례는 해야 됩니다. 왜?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왔을 때 뭐랍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래죠.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 나오지 하니까 예수님 세례를 해랬잖아요.
깜짝 놀라죠. 물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이 물에 들어간 게 왜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말 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한밤중에 예수님이 한밤중에 30세 젊은 청년에게 그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가 밤에 찾아옵니다. 유대교의 최고의 신학자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이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지금으로 치면 목사들을 교육시키는 최고의 신학 박사가 찾아와요. 종교의 유대교를 완전히 깨차고 있는 신학 박사가 약간 33살 예수님한테 한밤중에 창피하니까 한밤중에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봐요. 왜 물어봤을까요? 자기는 신학을 다 아는데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 그걸 알려면 내가 이걸 얘기를 하려면 되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일반인들은 유대인의 그 근본적인 차이를 몰라요. 쉽게 얘기할게요. 유대인이 왜 예수를 죽이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죽여요. 첫 번째 메시아가 아니었고, 두 번째 성전을 파괴한다고 했고, 세 번째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철저하게 우리 대대손손이 김구자손이에요. 상징입니다. 독립운동가의 최고의 앞장섰던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전부 다 반일 투사인데 제가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건 순 거짓말이다. 너 일본 놈 믿어라 하면 믿겠습니까? 이 경우가 유대사의 예수님이 말씀한 게 충격이 유대교에서는 받아들인 충격이 이 정도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냐? 그 신학 박사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니까 유대교 사상에서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요, 여러분, 원죄 사상이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대교는 원죄 사상이 없다는 말은 내 죄를 대속시키는 대속 사상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가 없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뭐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유대교는 원죄 사상이 없어요. 원죄 사상이 뭡니까?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를 타고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되는데 유대교는 그 사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가야 된다는 게 유대교 사상인데 그 율법조차도 예수님이 파했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 모르기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한테 혁명 중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무도 못 믿지만 그 뛰어난 신학 박사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걸 알고 찾아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전혀 무슨 말을 하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뜬금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신학 박사, 그 나이든 신학 박사 듣도 보도 못한 거듭나야 된다, 새로 중생해야 된다는 말을 하시면서 천국에 가야 된다는 말을 할 때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전혀 못 들은 얘기니까 니고데모는 자연스럽게 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엄마의 자궁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라는 말은 자기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예수님이 했던 말이에요. 뭐와 뭐?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럼 그 물과 성령이 뭐냐? 그걸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정말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나는 물로 성령으로 거듭났냐? 그건 내가 하는 얘기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거기 적용을 시켜보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를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예수님이 말했던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그게 물이 침례예요. 우리가 죄를 아까 말했죠. 철저하게 회개를 하잖아요. 해서 이 죄가 없어지면 그 속에 앉아 성령님이 들어오죠. 근데 그것을 침례를 통해서 침례의 물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 죄가 해결가 안 된 거고 물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죠. 죽음으로 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 밖에 놓으면 이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죠. 살면 그때 중생이 될 때 거기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속에 침례를 하고 놓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성령의 비둘기가 머리 위에 내리는 것이 뭐였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 침례라는 말은 결국 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놓았다는 건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말은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더 정확하게 내 과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시켜놓은 상태야만이 성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구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입성이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 죄의 덩어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이 세상이 살아왔자 고작 100년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지금 중환자실에서 아무리 의료기술이 좋아 그 중환자의 환자를 살려놔 본들 이 사람 곧 죽게 돼 있어요. 사망의 그늘이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다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벌써 사망 선고란 걸 받은 거예요. 사망 선고 받은 사람은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그 선고가 언제 떨어질지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저와 여러분 다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 죄를 볼 때는요 여기도 엄청나게 비밀이 많아요. 아담이 스스로 사과를 먹은 게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이해 돕기 좋게 설명할게요. 마귀가 없었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그러면 이 죄의 근본은 진짜 책임자는 아담이었지만 그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하나님한테 직접 선악과는 아담이 먼저 따먹습니까? 하와가 먼저 따먹습니까? 하와가 먼저 따먹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누구한테 합니까? 하와한테 했습니까? 아담한테 했습니까? 아담한테 했어요. 그걸 사탄이 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아담한테 이거 먹으라 했으면 아담은 내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먹었을 확률이 더 컸을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와는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간접으로. 그만치 그러면서 사탄이 한 말이 뭡니까? 사탄의 정의를 뭐라 하냐면 죄를 짓고 거짓말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진리를 없애요. 거짓말로.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맞아요. 그 뒷말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 죽는다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인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럼 왜 죽는다는 걸 하면 욕심 때문에 그걸 먹은 거죠. 욕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뭐랍니까? 너희들 이 땅에 살 때 이 죄악이 가득한 옛 아담이 있는 죄가 지배하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길로 가고 내 말을 들으면 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 세 가지 진리만 잡으면 너는 이 속에서 성령님이 너를 이끌면 산다는데 이걸 진리를 사탄은요 여러분한테 귀신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안 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요. 진리가 거짓이냐 거짓을 진리냐 할까 그게 훅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다시 돌아 우리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잘 먹고 잘 살자는 그 다음의 문제고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어떤 경우든 다 타협해도 돼요. 자식이 아파도 되고 아프면 안 되지만 다른 거는 다 타협할 수 있어도 우리가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가는 것만큼은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손을 이래 한번 잡아봅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이거만큼은 잡아야 된다. 이거만큼은 잡아야 된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했을 때 그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지 천국에 입성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천국에 입성을 보증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보증할 때야만이 여러분 천국 가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사적으로 성령님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와야만이 그 성령님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증을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 이 사람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같이 받아야 되는 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으로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냐? 믿음 생활을 잘해서 내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입성을 보증하는 것이 성령님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 현실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는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어쩌냐? 성도들을 얘기해요. 일부입니다. 전부 다가 있고 저는 잘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그래 안 해요. 성도들 꼬셔요. 왜? 그 성도들 빨리 많이 와가 신자로 등록시켜서 헌금 받으면 먹고 살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였던가 교회 빨리 데리오래 이래. 와서 여기는 성전이니까 열심히 해라 하면서 누굴 붙이냐? 교역자들을 붙여요. 그래서 오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약하잖아요. 내 혼자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를 가면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고 영적인 말을 해주면 사람은 거기 혹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성인들 30대, 40대면 이렇게 갔는데 아무것도 돈을 안 냈는데도 내한테 잘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해주면 헌금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곳에 가도 다 그렇게 해요. 그걸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 와서 예수님 이름이라는 것으로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왜냐하면 이 얘기는 아주 깊이 있는 문제고 우리가 전도가 왜 힘드냐면요. 당신이 죄인이니까 이 죄를 철저히 지금 다음에 얘기하고 이렇게 해라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려면 그 한 사람을 만드는데 온 교회가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러다 보면 헌금 없이 놓으면 안 되니까 그거 다 때려잡히고 그거는 그니까 하는 말이 교회 와서 한 10초 만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쇼를 해서 일부분 쇼를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척해가 본 목적은 뭐냐? 헌금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이 100명이 모이니까 교회 재정이 10억이 된단 말입니다. 바보 아닌 이상 100명에서 500명을 하면 재정이 50억이 되고 500명에 1000명 하면 재정이 100억이 되는데 그걸 누가 안 하려겠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당의 목적은 지금 말했다시피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인침을 보장받고 그러려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데 이걸 설득시키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하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려면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센터장님 회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듯이 일어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겠습니다. 아멘 해서 교회에서 다 박수 치면 그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절대 안 속습니다. 성령님은 안 속아요. 거짓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해도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지 말라고 한 단어를 한마디 우리를 써요. 그게 제가 지금 하는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이 이 말을 해요. 거짓 선지자가 너희가 되는데 나는 거짓 선지자 너희는 모른다. 그런데 이걸 알면 된다. 그게 뭘 말할까요? 그 사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 이 두 단어가 쉽죠. 그런데 열매는요 갑자기 안 맺혀요. 깻잎처럼 씨앗 뿌린다고 해서 깻잎이 자라나듯이 그래 안 해요. 열매는요 나무의 열매 쉽게 10년, 20년 걸려야지 그때서 비로소 20년의 엑기스가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적인 얘기에서 미안하지만 사람은 겪어보면 알고 물은 건너봐야 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람은 겪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목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대번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진짜 우리의 회개는 뭐냐? 피해자의 아픔에 있어서 그 아픔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쉽게 얘기할게요. 자, 여기 하수동 센터장 60인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 해야 돼요. 하수동 형제님 60까지 살아오면서 분명히 좋은 일도 많이 했을 거고 선한 일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제약된 대한민국 세상에 살면서 선생님이 알지 못하는 죄도 많이 지었을 겁니다. 그 죄 중에 심각한 죄는 선생님이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피해자가 아직도 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속에 엄짓하겠죠.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 피해자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물질적인 보상, 정신적인 보상을 해서 그 사람 앞에 죄에 대해 회개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용서를 한다면 하수동 센터장이 회개를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10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 다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따라합시다. 물질적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절대 못해요. 내가 60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피해준 사람한테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 찾아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돈으로 물질로 보상하기 그게 쉬울까요?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 좁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에서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전도가 힘든 거예요. 진짜 전도는 그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 앵무새처럼 다 하죠. 근데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어려워요. 어려운데 왜 할까요? 지옥의 그 무서움을 알고 천국의 그 기쁨을 정확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온다면 그건 해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내 자식하고 내하고 나도 지금 빚이 100억이고 우리 자식은 300억인데 이걸 도저히 못 갚아요. 그러면 이놈이 이제 한 달 후면 감옥 가는데 무기징역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한테 와서 하수동 씨 당신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 다 회개하고 사람한테 보상하고 그러면 당신 빚 100억 당신 아들 빚 200억 내가 갚아주고 한 달 후에 당신 아들 교도소 안 가고 무기징역 시킨다면 할까요 안 할까요? 100% 합니다. 왜요? 그걸 해야지 우리가 사니까. 근데 사람이 영이 주고 있으면 그 기한, 천국의 기한과 지옥의 무서움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안 거치고 교회를 나가니까 그걸 제대로 교육시키는, 제대로 말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은거슬쩍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서 진짜 목사님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 임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래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으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이걸 해결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1단계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의 단계고 2단계가 예수님을 구원하는 단계죠. 그러면 이제 그 3단계가 뭐가 되냐면요. 이제 구원을 이루는 기능입니다. 뭘 한다고요? 구원을 이룬다. 그 말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구원의 단계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원받는 단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했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시켜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단계가 구원입니다. 그러면 자 질문 이것으로 끝날까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믿음에는 몇 단계가 있겠습니까? 3단계 있죠. 3단계가 뭐냐? 이제 진짜 이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 예수님 들어온 이 상태부터 나아가야 될 말씀이 어디에 놓으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놓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무슨 말이 놓으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하나님이 주신 요 다음 말을 크게 합시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자, 여기서 우리가 막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했다는 거 구원이 받아졌는데 다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제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제 그 구원을 이룬단 말은 예수님의 모습까지 커간다는 거예요. 성결해지고 성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이고 구원받은 내가 있는데 나는 구원을 받아서 진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100이라면 99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30까지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왜? 아까 전에 그 과정으로 대비면 성령님이 확실히 들어오면요. 그때 제가 얘기했죠. 성령님이 들어오신 분들의 죄는요. 심각한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안 져요. 잡죄죠. 그걸 잡음죄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자 보세요. 요거 얘기하고 앉아 제가 결론 외칠게요. 중요해서 딱 예수님을 믿은 사람 자기는 믿었는데 안 믿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회개 안 한 사람. 진짜 제대로 회개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 사람 찾아가서 배상하고 돈 주고 용서하고 갔는데 난 도저히 네 용서 못하겠다. 네가 내한테 한 거 치가 떨려서 나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혈, 내 예수님 천국, 지옥을 생각해서 상고처려 자꾸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회개합니다. 저분이 이렇게 마음이 아파할 줄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예수님 저분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또 가는 거예요. 못해요. 난 당신 내 자식을 죽였는데 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까? 못하죠. 그 사람이 용서 못하면 저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미량에 놓았던 영화의 주제예요. 살인자는 그 피해자 엄마한테 회개 한마디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회개했다고 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건 사탄이 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해서 자식을 그랬습니다. 무릎 꿇고 빌고 무릎 꿇고 빌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이제 드디어 일어나십시오. 손잡고 할 때 그때서 내 그 작은 죄 중에 하나가 회개받는 겁니다. 그만큼 회개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된다면 우리가 좁은 몸으로 들어간다. 자, 여러분은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입니다. 이 가정에 넣었을 때 100명 중에 이런 회개를 할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거의 없겠죠.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 회개도 안 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복받기 위해서 종교니까 하니까 되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전혀 내하고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제대로 복음하고 내가 가는 길하고 전혀 틀린대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으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성령님이 들어오면 바로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희락, 화평, 자비, 용서, 사랑, 희락, 기쁨,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자, 이걸 이해 쉽게 할게요. 내가 오늘 구원받아서 예수님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한 3년, 4년 동안 해가 드디어 이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이제 성령님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든 이 구원이 안 없어져요. 자, 그러면 그 다음날 내일부터 바로 이 9가지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히죠. 왜 안 맺히냐? 성령에 따릅시다. 열매이기 때문에 바로 안 맺혀져요. 열매는 시간이 걸려야지 맺히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안 하고 3년 가도 열매 안 맺히죠. 제대로 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게 첫째 사랑, 두 번째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얘기할게요. 이거는 성령님에게서부터 나오는 품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 해보세요. 제가 그 경험했어요. 우리 처남이 너무 믿음 좋은데 그 성령을 나는 노력해도 안 돼요. 가지 노력해도 남이 내 한번 뭐라고 화가 확 다 날아버려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으로의 의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게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성령이 들어와야죠.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제대로 그 시초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점 자라나갈 때야만이 비로소 그 성령 받은 자 중에서 이 열매가 맺혀요. 자, 그런데 나는 세계도 제대로 안 하고 성령도 안 온 사람이 이 9가지 열매인데 나는 장로직분 받았고 권사직분 받아서 사랑해라니까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의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이렇게 구원받는 게 쉽냐 어렵냐?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게 어렵지 않아요. 길을 정확하게 알면 어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길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여러분 스스로가 찾냐면 죽을 때까지 못 찾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이 그 길을 찾아줄 수 있게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지도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헬프 역할을 하면서 뭘 도와줘야 되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이 자원할 수 있는 그걸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왜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죠?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산다는 말이 하수동이가 죽고 이 속에 예수님은 내 얼굴이 확 바뀌어가 예수님 얼굴이 된다는 걸까요? 뭡니까 도대체? 말은 잘하죠. 예수님이 산다. 내가 죽고 그 속에 예수님 산다. 그거는요,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산다는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육신이 나를 이끌어 나갈 때 그게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산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육신이 되어서 묵상하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랍니까?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여기서 자꾸 묵상하는 거. 렉시오 디비나 중세 수도사가 했던 것이 뭐냐? 성경은요, 제가 18번 읽었지만 뜻도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한문에서 다 한번 설명할게요. 영어를 이제 더분 읽는 중학생한테 어려운 영어 책을 주고 이걸 읽으라면 읽거나 읽죠. 근데 이 아들이 18번 읽는다고 이 영어 뜻을 이해를 할까요? 못합니다. 그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성경은 뜻도 모르고 100번 읽고 소용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구합니다. 성경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글을 읽어서 그걸 마음속에 이어서 그걸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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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구나 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그 말뜻을 설명을 시켜줍니다.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아니고 서서히. 이 말하고 내가 결론 맺을게요.
예레미야서에서 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꿈에도 소원이 뭐였냐면 이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한번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한테 꼭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꿈속에서 말로서 절대 안 나타나요. 대신 뭘로 나타나냐? 말씀으로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간구하면 수동아 뭐 한다 그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성경 읽는 사람 그 소리 안 해요. 내 꿈속에 계시를 받다 이런 소리 절대 안 해요. 자기는 사람한테 영향력은 제시는 하고 싶은데 영향력을 못 쓰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집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 한상 받다는 사람 성경 읽나 하면 안 읽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난다죠. 내가 이번에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냐면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줘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게 100이라면 주여 하면서 하루아침에 100의 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주십니다. 한 번에 100을 안 줘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이제 믿음의 신비 15, 20, 30, 40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데 뭐를 통해서 음성은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뭘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말이 아니라 양식으로 와요. 왜요? 그 양식이 힘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믿음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대가 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 자,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가 뭡니까?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산상수훈에 놓는 팔복의 사람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래서 애통한 자가 되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지고 그 긍휼히 여기지는 마음속에 내 마음이 청결해져서 화평케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핍박도 가능하는 그런 팔복의 사람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팔복의 사람이 뭐냐? 그 다음에 너는 그 팔복이 곧 소금이다. 그 팔복이 곧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이 너희를 통해서 변화를 받는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를 예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회개할 때만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우리 구원을 보증해 줍니다. 그걸 생각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